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11절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주제는 패턴입니다. 본문 19장은 18장의 연속으로 보셔야 하는데요. 18장에서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을 엘리야가 이긴 직후 승리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합 왕이 하나님께로 마음이 돌아선 것 같은 상황이었다는 걸 기억하실 겁니다. 문제는 이스라엘로 돌아와서입니다. 아합 왕이 자신의 아내 이세벨에게 갈멜산에서 있었던 일들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이세벨이 이에 분노하여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선언하고 사신을 보내 협박합니다. 엘리야는 어땠을까요? 안타깝지만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엘리야가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아멘. 엘리야는 브엘세바까지 도망합니다. 브엘세바는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북이스라엘 아니고 남유다예요. 북과 남에 있는데 남유다의 끝자락, 거기까지 엄청 멀리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기도합니다. 4절입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는요, 중근동의 눈으로 읽는 성경이라는 책을 보시면 거기에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로뎀나무는 엄청 작았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큰 나무 밑에서 앉아서 이런 게 아니라, 그런 쉼터가 아니라 엄청난 작은, 그러니까 거기에 엎드려 있을 정도였다는 거죠. 그 정도 크기밖에 안 됐다는 거죠. 그리고 로뎀나무는 쉼터로 활용할 만한 크기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작은 가시덤불, 풀숲에 몸을 비비고 들어가서 엎드려서 죽기를 구했다고 상상하시는 것이 더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로뎀나무는 쉼이 아니라 죽음의 장소였고 무덤과 같은 장소였던 거죠. 절망이 극에 달해 죽음의 장소로 선택했던 곳이 바로 로뎀나무였습니다. 여기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5절에서 8절입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여호와의 천사가 먹이고 위로하고 다시 일으킵니다. 그리고 호렙에 이르죠. 지도를 보시면 호렙은 완전 중동의 끝자락, 시내산이 있었던 지명과 엇비슷한 완전 최남단의 중동의 최남단입니다. 힘을 내어서 거기까지 달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만납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크고 강한 바람이 불지만 거기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지진이 있었으나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불이 있었으나 거기에 안 계셨고 그 후에 세미한 소리가 들리는데 그 세미한 소리로 주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셨을까요? 네, 사명이었습니다. 위로한다, 격려한다, 얼마나 힘들었니? 이제 쉬어. 내가 다 할게. 다신 다 해줄게. 내가 대신 다 해줄게. 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차근히 엘리야가 행할 일을 알려주십니다.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라.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러면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가 예후가, 또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네 뒤에 숨어있는 동역자 7,000명이 있으니 더 힘내라고 독려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패턴입니다. 어떤 패턴일까요? 회복과 사역의 패턴입니다. 회복은 어떤 때 일어나냐면 연약한 인간이 우리에게 예상치 못하게 닥치는 시련, 환난, 큰 역경들을 감당을 할 때 그때 우리는 쓰러지고 그때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누군가에게 강력한 펀치를 맞았을 때 뒤로 나동거라지겠죠?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주님은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죽음의 자리에서 회복시키십니다. 바로 로뎀에서처럼 말이죠. 그 후에는요. 그대로 푹 쉬어 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일어나 힘을 내라고 가야 할 길을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권투 선수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를 지나면서 엄청 두들겨 맞았는데 30초 동안 쉬면서 물 먹이고 땀 닦아주면서 야 그래도 4라운드 또 나가야지 하고서 힘내라고 격려하고 다시 내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네, 오늘 우리 역시 타격을 입을 때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인생의 큰 풍파로 인해 타격을 입을 때도 있지만 또 사람들의 말이나 오해 그런 것과 같은 작아 보이는 어떤 타격을 또 입을 때도 있습니다. 뭐 수없는 타격들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아무것도 못할 것처럼 그런 때마다 우리는 손을 놓아버릴 때가 있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시고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죠. 회복해야 할 때는 회복시키시지만 그 후에는 무력하게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요.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주의 사역을 다시 힘있게 담당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 닮은 제자가 되어져 가는 것이죠. 오늘 하루가 나에게는 어떻게 인식될까요? 내가 환난 중이라면 쉼과 회복의 기회가 되는 하루가 되실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또 내가 만약에 회복을 경험했다면 이제는 다시 일어나라는 독려와 이끔의 하루가 되시겠죠. 저는 오늘 하루가 기쁨을 기대하는 하루가 될 것 같은데요. 주의를 기대하는 주말이 되기도 하고 또 통독을 통해 또 큐티를 통해 또 오늘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격려와 기쁨의 하루가 될 듯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저 역시 기도하겠습니다.